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요한일서 2장에 넘어오면서 조금 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친근한 단어들을 많이 써요. 성도들 향해서 이제 자녀들아 하고 자주 불러줍니다. 2장 1절에서도 그렇지만 12절도 그렇고 28절에도 그렇고 또 3장, 4장, 5장에서도 이 자녀들아라는 내 새끼야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말투가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많이 있음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2장에서 교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도 여러 번 불러요. 7절에서도 그렇고 3장 2절에서 4장 7절 11절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여러 번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상당히 이렇게 친근한 가까운 아버지와 자녀들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으로 이제 많이 친숙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바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고,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받아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말씀의 요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안 짓는 삶을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요. 사도 요한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씻어줄 사람이 있다. 아버지 앞에서라는 의미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대언자라는 의미는 즉 다시 말해서 변호자, 변론해 줄 사람, 이러한 의미입니다. 범죄하는 문제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 대책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또 그것에 계속적으로 활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제3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효험이 있고 또 현재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그분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 바로 성령님이 되시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화목제물이라는 의미는 유화제물이라고도 얘기해요. 즉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좀 부드럽게 제거시키는 제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화제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것을 잘 이렇게 참고 넘어가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왔음이라고 했어요. 유화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속죄의 개념,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또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죄 씻김의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유화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한 유화의 제물, 즉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고, 또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접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에 세상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세상,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계속 변호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 근거한 거죠. 즉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사도 요한은 본서신의 앞부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할 것과 그 첫 번째 증거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바로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삶으로 세상의 그 욕심의 탐심의 벗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거짓말 시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함이 없으면 결국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그 믿음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면 이 7절에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복종의 삶,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사도 요한은 주의 계명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해요. 야고보서 선지자 통해서도 주신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걸 강조하시는데,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도 빛 가운데 행하는 그 믿음이죠.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를 아는 자임이 증거된다고 말하는 거죠. 즉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는 자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행함이 없고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주의 계명은 곧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 그 구약의 율법의 모든 그 율법들을 폐하고 내가 너희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 새로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주신 십계명의 그 모든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자라고 설명을 하죠. 진리는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 즉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모르는 자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하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5절 6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계속 하나님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는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느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즉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지킨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져줘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 온전케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가리킨다면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 속에서 온전케 되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한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우리의 계명, 즉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가리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돈이나 뭐 육신의 어떤 쾌락이나 탐욕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지만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온전하게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행함으로 보여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주고 또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증거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을 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은 주님의 생각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고 또 주님의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즉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권세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밖에다 버림을 받고 불태워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의 행하시는 대로 죄를 멀리하고 서로 사랑함을 실천해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서 1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실제 우리는 죄짓지 않는 생활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짓지 않는 삶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절을 쓴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구원 곧 이신칭의와 또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성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이 칭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을 때 받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죄 안 짓는 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우리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도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사단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어떤 악의적인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럴 때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유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의 십자가 대속의 의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에 자기 더러운 손과 발 온몸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효과가
계속 이어져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난 죄를 다 씻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현재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까지도 같이 씻어 준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함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를 아는 자고 주를 사랑하는 자고 주 안에 거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를 안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잘 받아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갖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영적인 권세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주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군사로 인정받을 수도 역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삶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